오늘 우리가 주신할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라 너는 친구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에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디오드레베, 두 번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그 등대기를 좋아하고 교만하며 자만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을 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사랑을 잃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정교의 지체들을 환영하지 않고 환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 야단치고 나무라고 내쫓는 그런 이상한 어떤 버릇과 습관이 있었고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교회에서 아주 거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누룩을 그냥 놔두면 부풀어오듯이 이런 어떤 암세포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신앙인가? 장로 정도면 좀 저렇게 하면 신앙인 것 같다. 그래 나도 그렇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요즘 이슈거리가 많이 됩니다. 세상 속에도 저렇게 하는 것이 목사구나. 그렇군. 그럼 다른 교회의 목사도 저런 어떤 케이스가 있겠구나. 저런 성명이 강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를 그런 기준과 잣대로서 목회자를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정말 말씀을 다시 조명해서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뭡니까? 따로 한두 번 징계한 후에 한두 번 건면하고 밀한 후에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징계를 통해서 그렇죠? 징계를 통해서 얼마 동안 그들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든지 말씀을 새롭게 해서 말씀이 그런가 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아닌 것은 잘라내고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고치지 않습니까?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찢어내든지 아니면 잘라내든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어떤 질병이 그대로 놔둔다면 치유하지 않는다면 온몸이 다 아파져서 그 몸은 망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거리가 있으면 정말 그것을 즉시해서 간과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해서 정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은 거룩한 지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건 아니죠.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당신의 그 새 언약의 피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다른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이분이 또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쓰고 진리가 하나 때문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쓰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체들 가운데도 진리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정말 구제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대 1 이걸 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내가 물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모든 제단의 모든 저 재물 다 태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저를 쫓아오는데 무서워 죽겠습니다.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너 외에 다른 명
7,000명을 내가 숨겨놨어. 너 위에 다른 선지자 7,000명을 너가 모르는 사이에 다 준비해놔서 걱정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우리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착각? 나 혼자만 신앙 바르게 생각한다. 나 혼자만 주님 살아갑니다. 주님, 나밖에 주님 사랑할 자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주님께서는 아니, 너 말고 육신이 약하고 힘들 때는 푹 쉬는 게 좋지만 안식하면 좋지만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랑이 열려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가나에도 저 사우디아라비아도 저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께서 미국에도 영국에도 중동 지역에 한국 이 땅에 북한 저 땅에 중국 저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늘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서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복식이 전하면 열매가 많이 맺히면은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도 고개를 빳빳하게 이렇게 세웠으면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수록 주렁주렁 먹일수록 무게감 때문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또 사과나무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가 뭡니까? 사과나무에 큰 어떤 사과 열리면 어때요? 가지가 축 처집니다.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열매를 맺었어. 누가 맺혀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감사함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는 것도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열매다 이것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 사도 요한께서 언급한 데메드리오 사람 이름을 거명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아무나 그저 거명하지 않습니다. 최집사, 이집사, 박집사, 김건사, 이건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데메드리오 이렇게 이름을 거명한다는 것은 또 성경에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죠? 영광입니다. 또 영광. 그죠? 우리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죠? 주님의 생명책,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우리를 당신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름을 거명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렇죠? 늘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1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이 쓸 것이 많대요. 쓸 것이 많은데 이제는 가만히 지금 책상에 앉아서 지금 쓰기에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하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4절에 속히 보기를 바란다. 뭐요? 속히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소아시아에 속히 보고자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그 보고자 하는 대상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왜 보고 싶을까요? 네?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왜 보고 싶지 않나요? 나 생각에 내 기준에 의하면 보고 싶은 사람은 내 뜻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줄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은 어때요? 나와 뜻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 구별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사도 요한은 당신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되었어. 예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보고 싶어 할까? 당신 남겨놓은 게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려가신 뒤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자리에서 도와주신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 이끌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속히 보기를 기름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속히 보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려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 뭐라고? 피차 아니함을 받게 하렵니다. 피차. 바울도 안위를 받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안위를 받고 서로가 피차 안위를 받기 위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심히 보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나눠진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서로 형제 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 때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그죠? 그들이 힘들 때 나를 통해서 그들의 위로를 받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 이산 가족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그죠? 열렸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로 울고 불고 서로 껴안고 그죠? 서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럽고 서글프고 수십 년 동안 40~50년 동안 보지 못하는 그 심정 그죠? 서로 보면서 아내를 받지만 또 슬퍼하더랬죠. 그러면 세상 속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때 참 외롭습니다. 그렇죠? 외롭고 그리고 정말 혼자 있기에 한적하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형제를 발견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 무슨 주님과 어떻게 살고 있어? 요즘 신앙생활 재밌어? 그러면서 서로 담소를 나눕니다. 그게 바로 교제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교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러요? 당신의 몸으로 불러요. 하나의 지체들로 불러서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주 안에서 교제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제 속에서 아들을 받고 권면을 받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모임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에?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간절함을 열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열정으로 보기를 힘썼노라. 그죠? 뭐요? 잠시 떠난 것은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육체는 너희와 갈라져 있어도 육체는 너희와 떠나 있어도 우리 마음은 항상 너희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울이 열정으로 보기를 원했다 이것입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라는 표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간절함이 이 모든 열정이 좋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 보세요.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누가 허락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케이라는 결제가 나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헤어짐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허락하시면서 만나고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헤어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또 만났다고 그렇게 또 행복하지만은 절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서로 간절한 사람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원치 않으시면 아니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있을 때 신앙이 깔끔했습니다. 신앙이 정결했습니다. 신앙이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우리 신앙은 성도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세상이고 단순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요한 3서 돌아오셔서 요한 3서 마지막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뭐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죄의 담벼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이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것. 이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저희들을 쳐다보시죠. 그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들을 향해서 의심하고 있는 죄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19절 봤어요. 앞전에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세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26절 뭡니까? 여들의 일을 지나서 저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시되 너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울시바는 도마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평강교회지 않습니까?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울시바는 우리에게, 울시바는 지체에게,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뭘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응? 있는 거야. 아무리 죽을 현상이 있어도 죽음 직전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주님이 평강이시니까. 주님 자신이 평강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의심이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평강의 나라. 모든 죄가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죽음도 사라져. 슬픔도 사라져. 눈물도 사라진 평강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그 나라, 곧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